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날을 맞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달이 바뀌어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새벽마다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지혜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아버지이시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고 흩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힘이 들지만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사업의 실패로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할 때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으로 온 가족이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심하게 던지는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게 하시고 세우는 말로 살리는 언어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으로서의 권위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세워가는 복된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보면서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에게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세계 각 나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요원하기만 해 보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결국 공멸과 패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고 대응을 늦출 수 없음을 온 나라의 백성들이 깊이 공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해결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다 하지 못했음을 깊이 뉘우치며 늦게나마 이제라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하는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열정으로 일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발한 생각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사업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 모두가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에 합당한 열매들을 얻게 하시고 공정한 평가로 일할 만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노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살만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경제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3일 기도의 시간에는 일생일벗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찬양의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자야 61 찬양팀을 초청하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집회가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아이자야 61 찬양팀과 함께 하시고 특히 찬양의 자리로 초대받아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전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장구지기 미르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베드로서를 마치고 이제
또 구약의 말씀 에스라서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에스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은 어떤 곳에서는 함께 묶여 있기도 하고 또 떨어져 있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의 경우에는 이것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또 헬라어 번역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제롬 번역서의 경우에는 이 책이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제2 에스라서 이렇게 또 나눠져서 번역이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한 권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역대기를 읽었는데요. 역대기를도 역시 그랬죠. 역대기가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크게 보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의 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상, 역대하를 읽었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가 에스라, 이제 앞으로 또 느헤미야도 읽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역대기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유대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또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그곳에서 받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지금 역대기의 모든 책들은 우리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이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주전 538년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49년이 지납니다.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이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원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도로 따지면 한 50년 정도, 49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부분을 예레미야 25장에서는 70년이 지나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정확한 70년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긴 기간의 의미가 더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다 고증할 수 있는 역사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적어도 주전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그리고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539년에 정복하고 주전, 그리고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달게 되는데요. 자,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80년이 지납니다. 80년이 지났을 때 아닥사스다 1세의 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때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포로 그 자리에 있다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2차 귀환이 있는데,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스라서로 되어 있는 이 에스라는 그 처음에 귀환했던 때가 아니라 다음 80년 후에 귀환했을 때 함께 왔던 또 율법과, 그리고 이제 율법을 정비하는 그런 의미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또 한 13년쯤 지났을 때에 그 또 왕의 그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같이 개혁과
개혁을 해나가는데, 에스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개혁을 해나가는 일, 그다음 느헤미야는 바깥에 외치를 하면서 성벽을 이제 수축하고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역사적으로 한번 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처음에 돌아오고 있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처음에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해서 돌아오고 있는 이야기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8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오면서부터 또 시작되는 이제 율법을 통한 개혁이 7장부터 1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면,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온 다음부터 성전을 또 수축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또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적인 긴 흐름의 내용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역사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역대기를 읽었는데, 이 역대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대기는 처음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씩 적어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귀환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시점은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입니다. 돌아오는 시점. 그래서 돌아오는 시점에서 다시 쭉 올라가서 많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자료들, 그러니까 사무엘서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본 거죠.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울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역대기 1장부터 9장이었고요.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내용이 10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었던 우리는 과연 누구였는가, 왜 우리는 쫓겨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역대기 역사는 성전을 짓는 성전 중심의 역사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역사, 아담부터 사울까지 1장부터 9장, 그리고 또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다윗 10장부터 29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기 하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이후에 1장부터 9장 이후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왕은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왕들은 또 실패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다양한 신상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끊임없는 과정들이, 실패 또 성공의 역사, 성공도 반쯤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끊임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것이 10장부터 28장까지, 역대하 10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5장까지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든지 개혁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역사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29장부터 35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담았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된 후에 이제 50여 년이 훌쩍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시점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내용 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를 표현하는 성경의 그런 표현법인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539년 가을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BC 538년을 자신의 어떤 원년으로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첫 출발을 할 때 이 고레스의 정책은 바벨론의 정책과는 달랐습니다.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각 나라의 종교들, 각 나라의 신들을 스스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신들이 나를 도왔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각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각 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더 왕성하게 하고 오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이제 내어보내는 정교적인 자유를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도하게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런 바사왕이 이런 정책을 편 것을 그냥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그냥 정치가의 하나의 결단에 의한 왕의 어떤 정책에 따른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애타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약속을 붙잡고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8.15 해방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해방을 맞게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강대국들과의 싸움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찾아온 그런 하나의 행운과 같은 광복이었다. 이렇게밖에 정리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응답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냥 역사를 보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고레스 원년에 지금 고레스는 자신의 나름의 어떤 그 정책을 펴게 되는데, 종교 포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용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게 되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도 사실은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에스라서가 이 말씀을 받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면서 에스라서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레스는 정치적인 결단을 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한 가지가 덧붙여졌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는 각 지역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가 더 왕성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 신들이 다 쓸만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역대기에서의 흐름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흩어졌는가, 왜 우리는 망했는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과거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들의 역사들을 다시 되짚어 봤는데, 그 실패도 살펴보았는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 너희가 올라가서 성전을 마음껏 지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절부터 5절, 6절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올라갈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바사왕 고레스는 그들에게 금과 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힘을 얻어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기 11장 2절부터 3절, 12장 35절부터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의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날 때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주어라, 헌물로 주어라, 예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4절, 5절, 6절이 말씀하는 내용의 중심에는 또 다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출애굽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주시는구나, 이들은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이후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 또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